오늘은 좀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2025년 작년에는 제 교회에서 리뷰를 했다면 올해는 이렇게 좀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저도 어렵고 모두가 어려운 이야기들을 좀 풀어보는 시간. 그래서 목사님이랑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약간 팟캐스트 버전으로 좀 길게 해야 뽑힐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서 빨리 듣지 마시고 천천히 차에 오가면서 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저희 집에서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좀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산상수훈이 좀 어렵긴 한데 제가 이 본문을 하자라고 했을 때 좀 망설이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네. 네. 산상수는 몇 번 설교 시리즈로 음. 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 한번 다시 준비해보면 네. 재밌겠다라고 해서 시작했고, 또 막상 공부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네. 이전에 제가 했던 설교 시리즈는 다 똥이구나. 왜요? 뭔가 새로운 묵상과 은혜가 있었어요. 아, 네, 그렇게 해서 좀 즐겁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산상수훈이 이제 산에서 제자들한테 누군가에게 제자들을 특정하지 않고 누군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이게 산상수훈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가요? 이게 이름의 좀 뜻이 약간 교훈의 말씀 뭐 약간 이렇게 산상수훈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라고 봐도 돼요? 아마 제가 한자어를 네. 정확하게 해석하면 네. 이런 뜻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베푸신 가르침. 베푸신 가르쳐. 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네.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보훈. 왜냐하면 네. 산 위에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말씀. 아.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기도 하고 네. 산상수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네. 뭐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형적 구조가 네. 돌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제 돌산이 이렇게 위에서 마이크가 없는 우리 교회처럼 오. 예수님이 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가장 아래로 잘 전달되어지는 구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카더라인데 마하트마 간디가 원래 교인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네네. 이 신약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들이 여기다 보배롭다 뭐 이런 얘기 들을 정도로 뭐 이렇게 66권 중에서 굉장히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 말씀 중에 또 하나의 또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만큼 또 많이 알고 있지만 제대로 모른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뒤에 뭐 눈에 눈은 이로 뭐 소금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게 팔복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오늘은 뭐 좀 쉽게 그러니까 신학적인 느낌보다는 저는 이런 관점으로 저희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저희 나름대로의 이제 생각은 그 당시에 예수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그리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나한테 21세기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 받아들이면 좋을까라는 저는 이 두 가지 뷰로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생님은 준비하면서 이제 서론을 이제 하면 될 텐데 어떤 뷰를 가지고 준비하셨는지 좀 한번 들어가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산상수훈이 잘못 가르쳐지게 되면 굉장히 도덕적인 부분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야 된다. 오. 근데 그런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 그쵸. 그러나 결국에 서론은 사장에서 전 등장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장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기 전에 4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변화, 삶의 전환을 요구하는 말씀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약간 도덕적인 가르침을 하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전환을 이야기하시니까. 네.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삶의 전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의 전환이지 어떤 이 땅 가운데 도덕적인 사람으로의 삶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땅을 전환하여 살아갈 것인가를 좀 묵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서론의 시작이고요. 그래서 삶의 전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요구하시는 태도들이다라고 보는 게 산상수훈을 보는데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약간 마태복음 연결해 보면 마태복음 3장에서는 침례요한이 등장해서 너네 바꿔라고 하는 맥락과 그러면 이게 연결이 되나요? 아니면 조금은 더 층위적으로 좀 더 고차원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어지는 어떤 하나의 말씀의 흐름으로 봐야 될까요?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네. 회개해라라는 네. 것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굉장히 그 맥락 속에서 같은 맥락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옷 두 벌 주고 한 발 막 네, 이런 거 네. 이런 거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것은 도덕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죠. 결국에 회개라고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네. 결국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요구했던 것은 침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맥락 속에서 가르치셨다. 그러나 이제 좀 차이점이 있다면 네. 예수 그리스도는 기본적으로 율법을 해석하십니다. 아. 네, 율법을 해석하셔서 네. 복음으로 전환을 시켜주시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뒤에도 나누겠지만 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찬상수훈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의 기본 전제는 율법을 지키던 유대인들,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율법을 지키던 너네는 이렇게 살았지. 그런데 복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건 사실 침례 요한과는 좀 다른 차원. 다른 네. 게구나. 네, 네. 재밌네요. 침례요한은 삶의 전환을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너네 뭐 일단은 율법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계속 선지자의 역할이었으니까 그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이게 율법이라는 걸 토대를.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으니까 그걸 좀 뛰어넘는. 이게 율법을 갖고 왔지. 자, 율법을 이제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이런 거랑 바꿔가는 측면이라고 하셨던 말씀 되게 좀 인상 깊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제 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는 이제 재미나이한테 검색을 해보면 네. 주로 똑똑한 친구죠. 이런 얘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압죄된 백성들한테 주는 은혜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푸는데 그 부분보다는 저는 그 해석은 왜냐면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당시에 오셨던 백성들한테 했던 메시지가 지금의 산소망이 끊어진 이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구체적인 그러니까 좀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조금 더 목사님 말씀을 좀 요약을 하다 보면 율법에서 전환하자. 우리가 율법이라는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조금 넓혀서 율법의 완성이신 나 예수를 바라보자. 그 삶의 전환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다라고 저는 좀 이렇게 머릿속으로 요약이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네, 왜냐면 결국에 마태복음의 배경을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이제 글로만 읽으면 그렇죠. 역시 이거는 뭐 약한 자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메시지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마태가 누구에게 썼는가?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누구에게 썼으니까 마태복음이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썼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잘 지키던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태복음의 배경에는 율법에 관한 해석,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에서의 복음으로의 전환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마태가 하나의 어떤 설교처럼 띄어서 올렸던 이유도 그 안에서 율법에서 더 자유를 얻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 대한 가르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살짝 한번 얘기해보면 이게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에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도 결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학자들마다 좀 이야기가 다른데 먼저는 첫 번째는 같은 가르침을 들었던 누가는 기본적으로 그때 현장이 없었으니까 그치. 전에 들은 이야기를 쓰다 보니 이제 그렇게 썼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기본적으로 누가복음은 재밌게도 산에서 하시지 않습니다. 맞네요. 네, 평지에서 하세요. 맞네. 그래서 재밌게도 누가복음 6장을 평지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거 다 만들어낸 단어지만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은 평지수훈이다. 그러면 다른 날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건 아닐까에 대한 추측이 있어서 재밌네. 다른 가르침일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겠지만 복음은 근데 비슷한 보통 목사님들이 같은 얘기를 좀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하잖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었던 것은 아닐까가 이제 두 번째 추측인데 저는 뭐 두 번째 추측으로 보는 것이 성경 읽기에 더 풍성함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거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내용이야 이렇게 6장을 보기보다는 6장은 또 누가복음의 어떤 배경 아래에서 읽어나가고 해석하나가는 게 더 재밌겠다. 맞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그냥 곁다리로 여러분들이 좀 성경 읽어보라고 하는 얘기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산상수훈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1절부터. 좋습니다.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복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이 팔복이라는 팔복. 이게 8개 이게 정확히 근데 팔복이라는 명칭이 맞아요? 이렇게 보는 게 맞나요? 이 팔복이라고 딱
8개 팔복이다라고 하는 명칭으로 우리가 그냥 이거를 탁 퉁쳐놓고 봐도 되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네. 기본적으로 네. 여기서는 네. 팔복 8가지가 나오기는 하죠.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약간 문제성은 제가 포인트에도 얘기를 했는데 네네.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네. 우리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특별한 것들이 주어지고 네. 엄청난 뭐 물질적인 축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막 어떤 축복 네. 뭐가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렇죠. 얻어지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팔복 하면 뭔가 8가지의 복이다. 엄청난 복이 주어지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단어를 붙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네. 감정과 마음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때 얻어지는 마음 안의 평안과 안정감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복에 관한 이야기로 본다면 팔복, 8가지 복 이게 아니라 한 가지 복으로 보는 것도 맞죠. 아. 그리스도가 주시는 우리 안에 주시는 감정적 평화, 마음의 평화를 생각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얻어지는 물질과 집과 땅과 뭐 사람과 이런 네, 그런 복의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핵심은. 네.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나 이 팔복이라는 거 하는 단어가 주는 대한민국 사회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죠. 네. 분명히 있네. 네. 여기서 왜냐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복에 관한 것들 되게 많잖아요. 네, 네. 그냥 우리나라의 어떤 관습적인 부분에서 그렇죠. 이것은 뭐 재물복이다, 그렇지. 뭐 그런 단어들도 인복이다. 많잖아요. 인복이다. 그렇죠. 뭐 예,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거 내가 마음이 긍휼하면 이런 복을 주실 것이고 어, 이렇게 네, 해석해 그렇죠. 나간다면 네. 문제가 되죠. 아. 네, 네. 아니 과거에 그렇게 들은 기억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이제 마음의 안녕과 평안 그리고 네. 감정적인 상태 변화라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씩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먼저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서 얻어지는 성품, 삶의 태도. 이게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 1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단어는 행복하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똑같이 어떤 삶의 감정과 또 이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마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했다. 이 비교했다라는 거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결국에 예수님께서 8가지의 복 이제 뒤에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네. 8가지 복을 이야기하실 때 왜 이것을 가지러 가실까? 예를 들어 뭐 긍휼의 마음, 네, 여러 가지로. 뭐 애통하는 마음을 왜 가지라고 하셨을까? 네. 그걸 안 갖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겠죠. 당시에. 네. 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율법학자들, 네. 바리새인들, 네. 유대인들이 그곳에 앉아서 듣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들이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앞에 나오셔서 너네 좀 마음이 가난해야 돼.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되라는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팔복에 관한 관점을 포인트를 두는 것이 네. 이 율법 당시에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가치의 전환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한 것에 좀 초점을 두었습니다. 가치가 바뀌어야 된다. 너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인식 개선해야 돼. 네. 가치 전환해야 돼. 이런 네, 느낌으로 맞습니다. 네. 들리겠죠. 그리스도인 인식 개선도 맞네요.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네. 개선 교육이. 저 그런 거 하면 강사 잘할 수 있어요. 장쌤처럼 같이 다니면서. 이제 이거 진짜 이거 인식 개선의 장이 될 수밖에 맞습니다. 없네요. 네. 핵심이. 전 그런 차원이 컸다고 생각하고 아.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그냥 산 위에 올라가셔서 야 마음이 긍휼한 자는 뭐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뭐라고 하는 거야 네. 이렇게 들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안에는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던 사람들 또 뭐 긍휼을 못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들에게 삶의 전환을 요구하셨던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거 가볼게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참,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 되게 많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이제 새로운 관점을 받았으니까 이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될까요? 가난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질적으로 봤을 때나 영적으로 봤을 때나 가난함의 속성이 뭐냐면 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돈이 없으면 물건을 스스로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대출을 땡기거나 그렇죠. 뭔가를 해야지만 살 수 있고 누군가가 사줘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대출도 못해요. 너무 그렇죠. 대출 맞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네. 그리고 맞아요. 대출도 재산이라는 좀 얘기가 있어야 있잖아요. 되니까요. 네. 네. 심령이 가난한 자 원래 개혁개정에서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세번역에서 마음이 가난한 가난한 자.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이죠. 가난의 속성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궁핍한 이들은 하나님 외에 피난처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파산한 이들을 주님만 채우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파산자들이라고 봐도 네, 되겠네요, 네, 이게요. 네. 생각해보면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들은 그들의 의로 스스로의 어떤 드러남으로 스스로의 보여줌으로 충분히 신앙생활, 소위 그들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생각해보면 율법 앞에서 우리는 모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거든요. 그렇죠. 다 무슨 정죄되잖아요. 네, 그렇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고백할 수 있는. 그렇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우리 율법 앞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채워지지 않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그 빈곤함, 네. 맞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들을 알게 된다. 그 안에서 평안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네.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슬퍼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요. 우리는 평소에 많이 감정적으로 슬픔을 겪지 않나요? 이거 그렇죠. 네. 네. 되게 다양한 이유로 슬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성쌤은 올해 기쁘셨겠지만 네. 키움 히어로즈 꼴찌 슬프죠. 저는 올해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의 모든 팀들이 다 탈락했거든요. 슬프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착각하는 건 네.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의 우울증과 이런 상태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애통해함, 네. 이 불행한 사람에 관한 뜻에 에스라 10장 1절 말씀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네. 제가 선생님 읽어주시죠. 네, 에스라가 했던 얘기를 좀 제가 읽어볼게요. 잠시만요. 오케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이게 당시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이었 어떤 상황이었나요?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들의 범죄함이 드러났고 범죄함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온 백성이 웁니다. 슬퍼하죠. 결국에 성경 속에 등장하는 슬픔은 우울함, 감정적 슬픔에 관한 이야기가 제 기억에는 거의 기록되지 않습니다. 언제 슬퍼하냐면 죄성에 대한 슬픔, 구원받지 못함에 대한 눈물,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오는 슬픔이 성경에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슬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슬프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에 대한 슬픔의 고백이죠. 그렇죠. 주님, 내가 죄가 있어 불행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라 불행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고백할 줄 아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신다. 왜냐하면 구원하여 주시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 기도에 관해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거리에 나가서 다 드러내놓고 하지 않냐. 그치. 근데 저 세리의 기도를 봐라. 세리가 맞나요? 맞죠. 세리의 기도를 봐라.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등장하는 슬퍼하는 사람은 본인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눈물로 고백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에도 보셨지만 시편에 난 다윗도 회개할 때 자신이 온 절절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적시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닿아 있군요. 이게 성경에 쓰여 있는 모든 애통과 슬픔에 대한 얘기들은 여기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납니다. 당시가 왜 현대 사회가 아니어서 우울증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뭔가 사회적으로 소외돼서 슬퍼하는 사람들에 관해 초점을 맞추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성경 속에서 누군가가 슬퍼할 때는 항상 죄의 문제 앞에서 슬퍼하거든요. 해결하지 못하는 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죄. 아니죠. 그 죄가 아니죠.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때 슬퍼합니다. 그렇죠. 그 부분으로 보는 것이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더욱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온유한 사람에게 우리는 온유한 사람은 성격이 좀 온순하다. 그리고 좀 유하다. 우리 교회는 없나요? 저도 잘 포함 안 되는데 저도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거든요, 분명히. 맞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네.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이거 사람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오, 땅? 와, 땅을 차지하네. 대박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온유라는 것은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자주 설명했지만 원어의 뜻을 해석해 보면 야생 짐승이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져 가지고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길들여짐이군요. 네. 그러니까 내 원래 순종이시구나. 본성은 내 마음대로 날뛰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에 거하게 됨으로써 그의 뜻대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 사실 감정적으로나 성격적으로 선한 상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나 성격적으로 모났어도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죽이고 사는 것을 온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근데 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땅을 차지할 그러니까요. 거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온유한 자는 결국에 본인의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유를 생각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경 속 가르침 속에 너의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시잖아요. 와, 근데 그렇게 마지막에 그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살잖아요. 사도들은요. 사도는 그렇게 살죠. 네. 본인의 것, 온유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어떠한 삶의 자체이든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다 보면 그 포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얘기하죠. 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먼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공간입니다. 그러면 이게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슬프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죽음 후에 주시는 영원한 나라를 의미할 수 있겠죠. 너가 너의 이 땅에서의 삶을 스스로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왔으니 네. 이 영원한 나라에서 너를 위한 공간과 통치를 마련해 주겠다. 이러한 약속이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임한 우리 가운데 그렇죠. 임한 하나님의 통치라면 네. 내가 나의 것을 포기하고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의 땅, 그분의 통치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전 지금 계속 우리가 보게 된 창세랑 계속 연결되는데요. 이 말씀들이.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족장들도 어찌 보면 자신들이 그 뭐 우상 만들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좀 전 부호였을 것 같거든요. 되게 잘 사는. 엄청난 부호. 그런데 이제 떠나라고 했으니까 너 어디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에게 줄게라고 바로 말씀하시니까 계속 왔다 갔다 떠났잖아요. 네. 그럼 그 비공간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또 그 자손들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연결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결되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이런 또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이런 온유한 마음들이 있을 리가 없네요. 없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부를 차지했고 정치적 권력을 형성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한 게 없어요. 막 율법을 지키는 것만 드러났고 네. 자기들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부와 권력을 얻었습니다. 온유하지 않은 상태죠. 네. 하나님의 그렇네요. 통치가 없는 없죠. 상태이죠. 없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을 때 세상에서는 소외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됨을 포기하고 그렇죠. 유대인됨을 포기해야 그렇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은혜가 있네요. 네, 은혜가 있는 거죠. 왜냐면 나중에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또 율법학자의 좋은 가문으로서의 삶을 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그 모든 어떤 삶의 모습이 평안함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연결이 되긴 하네요. 네, 네. 다음 얘기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데 저는요 의라는 게 되게 네. 정의를 얘기한다고 생각 많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네. 정의, 공의와 네, 같이 네, 네. 제가 써놨지만 도덕적이고 행위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 땅에서 의로움을 밝히는 거죠. 그쵸.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의는 사실상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더욱더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잘 지킬 수밖에 네, 없죠. 네. 왜냐하면 율법대로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네, 그런 도덕적인 규정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의로운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에게 배부를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는 행위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네. 의로운 마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안에서 굶주림과 또한 목마름으로 이 땅에서 정말 이 땅에 의로움이 없는 이 세상에 혹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네네. 우리 백성들이 그 의를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율법학자들은 의로운 행동들은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굶주림과 목마름은 없었습니다.
그냥 행위만 있었던 거죠. 난 율법대로 잘 살았어. 쟤네들이 어떻게 살든 말든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고 나는 율법대로 잘 살았어. 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전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네.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습니다.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 의로운 삶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 배부를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냥 의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줄이고 네. 목마르다고 표현했던 부분이. 네. 왜냐면 앞에는 마음이 뭐 가난한 그렇죠, 사람이라고 그렇죠. 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말라. 네. 왜 줄이고 목마를까? 율법학자들은 의는 있었지만 줄이고 목마름은 없었고 이제부터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가운데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율법학자들은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자신들의 지위는 어쨌든 보장이 돼 그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게 적당히 하면 되는 네. 것이 아닐까? 그 감정적인 어떤 슬픔과 동요가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나는 행위만 다 채워 나갔으면 음. 해결되는 문제였잖아요. 맞아요. 난 의로워. 그렇지. 난 의로움을 다 실현했어. 그렇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갑자기 미디어에 등장해서 찍히는 어떤 정치인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런 거 뭐 별다를 게 없지 않나.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참 배부를 것 그래서 배부르다는 건 되게 충만해진 상태를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배부름이라는 것은 꼭 누군가가 이제 흔히 말해서 고기국에 쌀밥이 배부르지라고 여겼을 때였으니까. 네네네. 그때 혈당 스파이크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 배부르다는 표현 자체가 주는 그 만족감, 그때 하나님 주시는 그 안에서 만족감을 얻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좋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비한 사람. 자비란 표현은 되게 우리가 이제 그 종교 용어로 특히 이제 네. 불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맞습니다. 건데 맞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원어로 보면 긍휼이 여기다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네, 긍휼이라는 단어를 해석해 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렇죠. 마음입니다. 맞아요. 이것도 위에 네 번째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율법학자들이 불쌍히 여겼을까? 불쌍히 안 여겼겠죠. 그들에겐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있었지만 이 긍휼이 여기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본인들만 의로우면 됐고 더 큰 문제는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걸 목적으로 율법을 지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긍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누가 도움이 필요했을까 생각해 보면 도덕적인 걸 차원하지 말고 영적인 걸 이야기했을 때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긍휼함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죠. 그럼 누가 구원을 못 받았을까? 당시 법대로라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심판했습니다. 그렇네. 근데 이게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는 의로워. 나는 나는 구원을 잘 지키고 받았어. 있어. 받았는데? 근데 너네는 정죄와 심판밖에 없어. 돌로 쳐야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들도 그리스도의 긍휼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인 것이죠. 결국에는 율법으로 인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사실 현대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배 잘 드렸지 라는 있지만 네. 그러니까 함께하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은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차원에 그러니까 구원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이 만족감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만족감 예배드림의 만족감이 크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잘 담지 못하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무 과하게 행위적으로 담는다. 그러니까 막 요즘에도 뭐 지하철역이나 어딜 가면 뭐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긍휼함에 의해서 하지 않는 그냥 행동으로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어떤 이야기들 있잖아요. 네네. 자,
구체적으로 말하시면 네.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네, 네, 맞아요. 이제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큰 비난을 던집니다. 네. 왜냐면 거의 악마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음. 그런데 긍휼한 자는 누가 어디 있냐? 라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아, 긍휼의 마음은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만한 죄를 가진 자들을 찾아내서 비난하고 그렇죠. 악마 프레임을 그렇죠. 씌우기를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까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사실 그건 누구나 하잖아요. 내가 안 해도 그 맞아요. 누군가를 찾아내서 네. 때리는 행위 누구나 할 수 네, 있는데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예수님이라면 야 그런 건 다 하니까 너네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그들이 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맞습니다. 저는. 네. 네. 자 다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인데 마음이 깨끗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약간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요? 네. 일단 제가 시편 24편 4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네.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네.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아. 그런데 당시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청결한 게 아니죠. 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행위가 청결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요. 행동은 네, 이건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쵸. 마음이 청결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행위가 청결하여서 스스로를 만족해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자들에게 복이 있지 행위가 깨끗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너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집이 하나님께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행동으로 내가 깨끗함을 증명하는 건 너무 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너무 쉽고 또 편하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SNS 증명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뭔가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을 수 있는데 내가 마음을 보이는 일, 그 마음을 하는 일은 정말 어렵기도 하고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 다 모르잖아요. 내 마음의 태도나 상태는. 그러니까 뭐 최근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목사님들이 멋지게 설교 강단에서 설교하시지만 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설교 엄청 잘하네. 와,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막상 내려오셔서 생활 속에서 하셨던 행동들, 언행들 속에서 그 마음이 청결한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닌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늘 마음이 깨끗하여 네. 그래서 막 도덕적 순결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에 대한 전환을 요구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마음 깨끗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새로 고치면서 리프레시하면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저는 읽히기도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네. 우리는 그러니까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늘 깨끗함과 거리가 있잖아요. 살면서 마음들이. 근데 그것들을 계속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전환해야 된다라는 또 우리의 의지적인 표현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 다음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야 화목해야지 평화해야지 평소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냥 어떤 약간 평화는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의 그 타협을 의미하는 부분이라도 읽히기도 하고 모두가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는 몸처럼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평화는 결국에 뒤에 보면 네. 평화를 이루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먼저 고민해보면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렇죠. 네, 하나님은 그냥 사랑 그 자체. 네. 그런데 우리가 평화를 이루면 하나님의 아들 혹은 딸이 된다. 네, 그럼 된다. 사랑이 되는 거죠. 사랑의 자녀가 되는 거,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때로는 섬길 수도 있고 함께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율법학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죠. 바리새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죠. 없죠. 네, 율법만 존재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율법의 행위 다 갖다 치우고 사랑으로
공동체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요소다. 왜냐? 내가 사랑이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던져주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읽으면서 그들은 뜨끔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거 사람들은 뜨끔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안 달리셨겠죠. 그 예수님은 사랑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말이 이거 확 다가네. 이게 평화를 이루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네.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은 사랑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과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읽힙니다. 네. 다음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라고 이제 10절에 의를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늘날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뭐 이건 좀 드는 말이 이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의를 위하면 박해를 받는 건 당연한 게 아닐까?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라고 믿는 건데 이거 좀 다른 의미라고도 읽기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쵸.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네네. 당시에 생각해 보면 율법학자들은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하는 입장이었죠. 그렇네요. 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혹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아야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이제 율법과의 저항 그리고 당시 사회 질서와의 대립에 서겠다는 의미죠. 네네. 그게 그리스도의 의로움입니다. 의라는 것은 사실 누가 기준이냐에 따라서 의가 달라지죠. 맞아요. 달라집니다. 이제 뭐 보수와 진보의 의는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즉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을 누린다는 거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래서 이걸 붙이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박해는 왜 당하는 거냐면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그렇지.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그렇죠. 복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당시에 하나님 때문에 박해받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왜냐하면 로마에 의해서 엄청난 비호를 받고 있었고 그렇죠. 거기다가 누군가를 박해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박해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하늘나라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 세상이 그것에 대해서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너희 박해 받는 것은 복이 있다. 네. 너희 상이 하나님 안에서 크다. 이제 이 팔복의 얘기를 좀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목사님이 추구하는 것은 삶의 자리잖아요. 네. 삶의 자리에서 이 팔복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뭐 마음의 방식이라든지 이거 좀 알려주세요. 네.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네. 기본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에 관해서 이야기하실 때 율법에서 떠나 복음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것도 너희가 복음 안에서 이제 죄를 고백하고 네. 회복해 나가라. 슬퍼하는 것도 네. 너희가 어떤 그 죄에 대한 슬픔을 가져라. 이제 삶의 자리에서 결국에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나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네.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었다. 나는 그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만남, 어떠한 순간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이 마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당연히 기도의 자리와 또 말씀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찾는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과 삶들 속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8가지 이야기들을 내 마음속에 좀 담아보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점검할 수 있는 8가지 포인트가 있다라는 점 바라보게 됐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게 예전 방식으로 우리가 물질적으로 주어지는 사람, 집, 땅, 돈, 뭐 주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얻는다, 획득한다. 내가 뭔가를 이겨내시키면 받아들인다라는 어떤 보여지는 어떤 복의 개념을 받지 말아라. 이게 저 오늘 확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어요. 포인트를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의 개념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 우리 마음과 감정의 상태가 우리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다라는 네, 측면으로 마지막 항상 예수님께서 이 복에관을 얘기하실 때 마지막 이제 보면 하늘 나라가 너희의 것이야. 그렇죠. 네. 그럼 뭐 지금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늘나라라는 게 또 근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네, 이 땅 이만 나라기도 맞습니다. 하니까요. 네, 네. 누리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임해주신 나라를 누리 살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결국에 뭐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떠한 물질적 또 감정적 네. 축복은 없을지라도 네.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지는 통치의 복, 네. 그 은혜가 있을 맞아요. 거라 네. 생각하면서 네. 이 이야기를 아마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시지 않으셨을까 네. 생각합니다. 참 의미가 있었어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특히 또 아까 살짝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특히 이제 높은 사람들, 관료들, 뭐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경고의 메시지도 주시고 우리 안에 살아가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하고 다스려라라는 말씀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그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평화와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부여받았으니까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말씀을 또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희가 한 40분 정도 했는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편집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편안하게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현재 오늘 하나님께서 누리고 있는 복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계속 반복하지만 뭐 도와준 집땅 이런 거 말고 하나님 누리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점검하면서 같이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네. 빛과 소금은 다음 주에 하시죠. 네, 시간이 다음 주에 또 저희가 또 어쨌든 산상수훈의 말씀은 아마 이거 듣는 분들은 대체로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네? 잘못 알고 있었네가 진짜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환할 수 있는 네.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네. 정확히 한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